2024년 9월 27일 금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아마샤의 통치, 교만이 부른 비극적 결말입니다. 본문은 유다왕 아마샤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걸림돌은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북이스라엘과 섣부른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패배해서 성전과 왕궁 간의 모든 기물들을 탈취당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왕 아마샤의 교만과 불순종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유다의 8째 왕으로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부친 요아스를 암살한 두 신하의 자녀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지만 보복이나 살인은 율법의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를 율법에 따라 자녀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에돔에게 승리했지만 이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샤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호람 때 잃어버린 에돔 지역을 회복합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그는 전쟁 후에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돔을 정복한 후 교만해져 북이스라엘을 여호아스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과 대결을 벌이다가 결국 패배합니다. 여호아스는 우화를 들려주며 아마샤의 도발을 거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아мя사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자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하며 자신이 아마샤보다 월등한 존재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여호아스는 아마샤가 에돔에게 대승을 거두어 교만한 상태임을 지적합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와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에 지고 맙니다.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약탈당하며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과 아마샤가 이렇게 굴욕당한 것은 아마샤의 교만과 불순종이 비극을 불러온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끝까지 완주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작은 성공이 교만으로 이어져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작은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으며 어떤 점에서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까? 에돔을 정복한 후 아마샤는 어떤 행동을 했으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마샤의 교만과 불순종이 그의 통치와 유다 왕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교만은 현대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아마샤의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며 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묵상을 위한 실천입니다. 첫째,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만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형태로 교만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언을 듣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나 외모, 소유물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이를 과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태도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최선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성공이나 성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둘째, 아마샤의 교만이 그를 패망으로 이끈 것처럼 교만은 순종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질적 욕망, 권력, 명예와 같은 세속적 가치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온전한 순종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일에 우선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방해합니다. 즉,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비극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때때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성공이나 성취에도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세속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